믿음 생활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마귀에게 종노를 하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과 함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행위가 아니라 누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노예가 정말 이 노예로 신분으로 살다가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한 신분을 누리잖아요. 근데 해방됐는데 또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자유의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로로 하면 살았잖아요. 자유가 없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해방되어야 했어요.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분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너희를 자유를 주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희를 자유를 줬으니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자유함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상하게 누리는 그런 사이코들도 많습니다. 근데요. 요셉과 다윗은 오히려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축복을 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속에서 누리는 그 누림이 참 누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누림은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못 누립니까? 두 가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색깔, 신앙 발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신분과 축복이 내게 주어졌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늘 염려, 늘 불신앙, 늘 갈등하고 시험 들고 신앙 색깔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 색깔입니다. 결국 신앙 색깔 따라 가게 돼 있거든요. 초대교회 색깔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왜? 색깔이 분명히 있어요. 거의 많은 신자들을 보면요. 색깔이 불분명해요. 틀린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응답이 없죠. 그러니 누림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그 가이사라 빌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요. 다 자기 색깔로 예수님을 봤어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 못 누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신자들 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어요. 그리스도의 색깔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색깔이 아니면 절대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색깔이 되면 흑암은 결박될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색깔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해. 우리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났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 방향은 하나님 나라, 생명 살리는 거,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거. 그게 우리의 주업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참 무관심.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지. 생명 살리는 전도에는요, 전혀 무관심.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무관심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무관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걸 놓고 지구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 거기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수두룩하다니까요. 신앙 색깔이요, 다 틀려. 내 방법, 내 경험을 앞세웁니다. 절대 흑암과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났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것이다. 이때 흑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색깔이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하나님 다 담아놨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색깔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후대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책임집니다. 그 사업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경제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맞다면 무능할수록 유익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능합니까? 여러분 진짜 배경 없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오히려 무능할수록 배경이 없을수록 더 유익하다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너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없습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은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가시적인 응답에 속지 마라. 내가 가난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모든 걸 가진 자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심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이 방법을 진짜 안다면, 성령 충만의 방법을 진짜 안다면, 초대교회는요, 신앙 색깔뿐이 아니라 신앙 발판이 튼튼했어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세계복음화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이 발판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계단을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가는데요.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계단이 발판이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판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한국 축구가 계속 죽을 쓰고 있어요. 정말 이 축구에 대해서 이 지식이 부족한 저도 야, 한국 축구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야, 저거 올림픽 나가서 진짜 한마디로 창피만 당하고 오는 거 아닌가? 전혀 감독을 받고 있는데 이거 완전 죽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2004년도에 그 히든크 감독 있죠. 몇 강까지 올려놨어요? 4강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젊은 축구 팬들이 히든크를 지금 흠모하고 있어요. 아, 그분 다시 불렀으면 좋겠다. 나이가 지금 70세 넘었거든요. 근데 그 히든크는 그 용병술이 있어요. 그 어느 나라에 딱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특색을 딱 보는 것입니다. 아, 이 나라 이 축구 선수들은 아, 이 부분이 장점이 있구나. 이걸 잘 살리는 거예요. 뭐 이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틀림없이 몇 강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이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키도 작고 발도 짧아요. 개인기로는 안 돼요. 개인기를 부여하면요. 저 서양에 있는 사람들 다리가 길기 때문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 축구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막 치고 달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축구의 특징 중에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 뭐 스피드로 막 치고 또 다시 빠지고 그러면 전 후반을 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지치지 않을 체력이 있는. 히든 감독이 그런 대학 축구, 아마추어 축구를 보면서 그런 이 미래가 밝은 선수들을 기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키웠어요. 보니까 전후반을 다 뛰거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지성 선수. 이거는 완전히 심장 탱크라. 심장이 탱크 같아. 전후반을 뛰어도 지치지 않아. 이런 선수들을 기용한 거예요. 언론에서 말이 많았죠. 아, 저는 친구들보다 이렇게 발재간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그런 친구들을 기용을 해야지. 아, 저런, 응? 보면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저게 되겠나? 근데요, 히든크 감독은 그걸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결국 그 친구들이 상황까지 해냈잖아요. 이게 히든크 영병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튼튼해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 발판. 왜 성도가 무너집니까? 왜 성도가 낙심합니까?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신앙의 발판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발판이 튼튼한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신앙 발판 10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2주 전에 첫 번째 신앙 발판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문제, 사건,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발걸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니까요. 두 번째 발판이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 개인과 나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놓친 개인과 나라는 무너졌어요.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 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써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신앙 발판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것도 뭡니까? 영원토록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알론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죠. 파라라는 말은 내 곁에 계신 분, 내 주위에 계신 분. 그 성령이 내 주위에, 내 곁에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17절에 그는 진리형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23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끝내야 돼요. 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그것처럼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어도 괜찮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구원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끝났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끝났어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성령의 내주 이 속에 여기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다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오늘 17절에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성령으로.
영으로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안에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장에서 도무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 7가지. 여러분 근심 많이 하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 7가지. 첫 번째 뭡니까?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여러분이 죽어서 갈 그 하나님 나라의 거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거처. 그곳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또 오늘 6절에 우리가 많이 고백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말 아버지께로 오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또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고아는요 근심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거 근심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인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요. 여기 18절에 나왔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23절에 내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26절에 그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인도만 받아가면 돼요. 성령 인도. 그리고 오늘 27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평안해집니다. 근데 이 평안은요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 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도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평안해 그러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할 수밖에 없죠. 아마 여러분이 저를 만나 지금까지 복음으로 계속 듣고 신앙이 자랐다면 아마 그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전에는 문제 나오면 덜컥 겁이 나고 경제 문제 오면 아이고 카드비 어떻게 막 남편 속썩이면 한 것이 맞지 두렵고 네요 평안해요. 이상하더라고. 저도 그래.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거 분명히 문제거든요. 근데 이상해. 평안해.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한 줄 믿습니다. 내가 막 평안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명상도 하면서 평안을 찾아. 그런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내게 주는 평안. 그 평안이 누려줄 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요. 오히려 거기서요. 평안한 축복을 누렸어요.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어요. 형통하게 되잖아요.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 행복과 평안. 그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도무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계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이 되라.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이 인을 쳤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를 뺏을 수가 있어요? 뺏을 수 없어요. 에베소 1장 22절에 성령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가 보증 쓰겠다. 두려워 마.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 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인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못 갚으면 이 사람이 대신 갚아줘야 돼. 성령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는데, 구원의 보증이 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 여호와의 증인은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에너지가 아니라 또 다른 인격체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죠. 근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 아닙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라니까요. 인격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은요,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요. 그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중보 사역이죠. 탄식하며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죄짓고도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의 중보 사역. 그거 없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번개 맞아야 돼요. 율법대로 우리는 재앙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요, 성령이 근심해요.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그런 고백했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니 하나님을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큰 죄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그 성령이여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의 표징이 뭡니까? 평안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뭔가 불편해. 이거는 성령 인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로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 평안하다. 막 확신이 온다. 이거는 성령 인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신호가 뭡니까? 평안이에요. 사인. 빌립보 4장 8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니라.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인을 주는데 우리는요. 내 고집대로 해버리거든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서도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인을 주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확신입니다. 그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막 내 경험대로 가버리지 말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대부분 보면요. 성령 인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너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못 받고 따라와라.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날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별세 신앙.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나는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사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얄팍한 명철, 여러분의 그 얄팍한 그 지식 경험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나를 범사에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고집대로, 네 경험대로, 네 방법대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 삼아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앞세우고 사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정확한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는가? 강단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쪼개고 말씀을 정밀하게 쪼개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길을 따라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경험 내려놓고 애굽에서의 너 지식 내려놓고 언약길만 따라가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너희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사오니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이제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할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해야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안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그러다요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진짜 기도하게 돼 있어요.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는데 틀린 성령의 역사. 불건전 신비주의. 그러니까 막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나?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이 지시했다나?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빛과 어둠으로 질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사이코적인 성령이 막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고, 나는 그런 교단 싫어해요. 불건전 신비주의 싫어합니다. 잘못된 성령의 역사. 여기서 이단들 사이비 종교 다 나왔어요.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다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잘못된 성령의 역사예요. 올바른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확신이 와. 바울이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에서 왜 하나님이 아시아로 길을 막는가? 거기서요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까? 집중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쪼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이 알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확신이 온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저할 필요 없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응답의 시간표가 언제냐면 확신이 딱 와요. 확신 오면요, 그대로 이제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바로 그냥 이 마게도냐로 직행 가잖아요. 빌립보 첫성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루디아 만나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꿈으로 보여줍니까? 음성으로 들려줍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꿈으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줬죠. 환상으로 보여줬죠. 성경 66권이 다 완성됐잖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강단을 통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어쩔 때는요, 기쁨을 주세요. 어쩔 때는 감사가 넘쳐요. 이게 올바른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막 기도했는데 막 찌릿찌릿 안 했다. 정상이에요. 여러분 막 기도했는데 막 몸이 떨리고 막 방언이 막 혀가 꼬이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혀 꼬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읊조리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올바른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밤에
캄캄한 밤에 후라시를 조명을 비추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길이 확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잖아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앞에 조명, 빛을 비추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니까요. 내 앞길을 인도하는 등. 내가 가는 길의 빛. 근데 이게 말씀을 통해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장로교 신앙을 참 좋아해요. 왜? 장로교는 오직 말씀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모든 기준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이 속에 성령의 인도가 있고, 이 속에 성령의 조명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보면요, 불신교론 해버리고요. 보면요, 막,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풀어주는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가 응답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경쟁하지 않고 정복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서밋으로 올릴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이거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화를 열어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약속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 충만이라. 우리는 24시간 들어가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뭐가 됩니까? 물 충만이죠. 물이 절반만 차면 어떻게 돼요? 물 절반, 공기 절반. 여기에 물이 가득 차면 물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요.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나의 연약함과 무능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 비밀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란 말은 뭡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란 말은 뭡니까? 이것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란 말은 뭡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요. 하루 온종일 많은 기도를 하겠죠. 제일 많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주신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지상에서 승천하실 때 농담도 한번 깨자 그래 안 했다니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딱 던지고 갔다니까요. 그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방법 중에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못 찾아내면요, 세상을 못 이겨요.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의 노예로 절대 살지 않아요. 불신자에게 포로로 속국으로 살지 않아요. 다윗처럼 요새처럼 성공의 자리, 정복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사모늘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말씀과 기도, 전도를 통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은 임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은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세 가지 방편.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세 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 기도, 전도. 우리 교회는 한 단계 뛰어넘었어요. 7가지 집중. 세분고 집중.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시스템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집중하면 돼요? 영적 시스템이 견고히 세워질 때까지.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삼원을 세분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 영적 시스템이 딱 세워집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한 시대 인물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진짜 그렇게 한번 세워봐요. 이때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영적 서밋으로, 영적 탑으로 가게 되면 따라오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윤력. 이때 나의 하는 일이 기능 서밋으로 가게 되죠. 이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게 되고, 이것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때 이제 이게 문화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들리지 말고, 들뜨지 말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에 속기 쉬워요.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에 속지 말고, 영적 문제에 속지 말고, 여러분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24시 성령 충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이제 정말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믿으며 날마다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